여러분 혹시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시선 또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곳, 같은 사물을 바라보는데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 있으십니까? 특별히 가족끼리 같이 같은 드라마를 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견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눈 적 혹여나 없으십니까? 제가 손에 물이 담긴 컵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보이십니까? 어떤 분은 아마 컵을 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이 컵 안에 담긴 물을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저 물을 마시고 싶다, 굉장히 갈증을 느끼시는 분은 마시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왜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 시작하면서 물컵을 들고 이야기를 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어떤 다양한 생각들을 품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시각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각이라는 말은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어떤 각도,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눈이 가는 방향을 시선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보는 것을 파악하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을 시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동일하게 이 시선이 물컵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 보는 그 각도와 또한 입장과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라는 것, 시각의 차이가 분명히 난다라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가 다르게 설명하게 되고 해석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이렇듯 우리의 시선도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 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석하느냐, 그 시각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시각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행동의 모든 것들이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먼저 정탐으로 보내어서 정탐한 이후에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탐꾼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자들인지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스파이입니다.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곳에,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정치, 경제, 그리고 군사력, 많은 것들을 비밀을 캐어서 알아오는 자들이 바로 정탐꾼들입니다. 그렇게 특히 전쟁 중일 때는 이 정탐꾼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아마 전쟁 세대를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들이 어떤 것을 보고 또한 돌아와서 어떻게 보고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까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상당히 젊습니다. 참여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많이 들어왔고, 또 어릴 때 옆 마을의 친구들과 같이 전쟁 놀이를 한 경험도 있습니다. 어떤 경험인가 하면 각자의 진지를 꾸리고 본부석을 두고 그 본부석에 깃발을 하나 세워두고 그 깃발을 먼저 뽑으면, 그 깃발을 먼저 쟁취하면 이기는 그런 어떤 게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편의 진지가 본부석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또한 깃발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이 놀이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뛰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야 될까요? 가장 빠른 친구를, 그럼이 달리기를 가장 빠른 친구를 먼저 보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런 역할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예전에는 저도 상당히 날렵했습니다. 지금도 날렵하지만은 그렇게 먼저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정탐꾼의
어디에 무엇을 보고 또한 그곳에서 우리가 공격해야 될 그런 진지가 어디인지, 또한 그들의 어떤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것을 알미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게 하십니다. 이들의 임무가 바로 17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13장 17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어 이르되 너희가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에 그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너희가 확인해 보라, 탐지해 보라. 그리고 그 땅에 실과를, 과실을 가지고 와라 라는 임무를 부여합니다. 이 임무를 부여받고 정탐꾼이 가서 그 땅을 직접 정탐하고 탐지하고 과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정탐꾼의 역할은 정탐하고 탐지하고 과실을 가져오는 역할이었습니다. 바로 이 12명은 이 모세의 명령을 잘 수행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행 경로를 잘 확인했고요. 또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어떠한지, 장대한지 약한지, 그들이 강대한지 파악하였고, 도시의 어떤 방어 상태는 어떠한지 그들이 탐지하였고, 그 땅이 비옥한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비옥한지 척박한 땅인지 그것은 탐지하고 그 땅의 실과를 따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어 먼저 그 땅을 탐지하고 과실을 가지고 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으로 치르게 될 전쟁에 대비해서 모세를 통하여 철저하게 계획하면서 준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맺혀져 있는 과실을 가지고 오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이 땅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준 땅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며 소망 가운데 그 땅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하여 미리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그 보여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직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짐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미리 확인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소망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미리 보여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실 줄 분명히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바라보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세안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 계십니까? 보여주셨은 줄 분명히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세안교회를 향하여 보여주신 그 비전을 우리가 함께 약속의 하나님을 부여잡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띠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이들, 이 정탐꾼의 보고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들이 분명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 가서 동일한 시선으로 동일한 것을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 모습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져서 보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정탐한 자들이 먼저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보고합니다. 27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당신이 모세를 향해서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과일이 바로 그 땅의 과일입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들을 보니까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그 땅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우리가 취한 과일입니다. 어깨에 맨 그 과일을 보여주면서 정말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거주민을 보니까 우리보다 장대했습니다. 거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그 땅의 거주민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보고 느낀 대로 그들이 와서 보고하였습니다. 이런 보고를 들었던 사람들이 서로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그때 갈렙이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며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갈렙이 이 보고대로 그 땅의 거민이 성읍이 견고할지라도 갈렙의 보고대로 외침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외침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서 올라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렙의 이 보고가 있은 이후에 곧바로 10명의 정탐꾼들은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것을 바라보고 그들이 탐지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갈렙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 10명의 보고를 보게 됩니다. 31절과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어떻게 해요?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대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아멘. 갈렙은 어떻게 외쳤습니까? 우리가 올라가자 곧 이기리라. 그 땅을 우리가 취할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시선으로 그 땅을 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은 반대의 입장으로 우리가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보다 강한 민족입니다. 거인들입니다. 신장이 장대한 자들입니다. 오히려 악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큰 차이가 나게 될까요? 바로 시각의 차이입니다. 갈렙은 동일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의 시각은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세상에 바라보는 그 세상을 향해서 그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보고로 인해서 백성들 속에서는 웅성웅성되면서 큰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14장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이 10명의 증탐꾼들의 이 보고로 인해서 우리가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이 보이는데 그들의 보기에는 어떠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을 보면서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소중한 나의 아들, 딸이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소중한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혹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400년 동안 종살이하 했던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통하여서 광야를 거치고 40년이라는 그 광야를 거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그런 모든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가시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그들이 나아가야 될 민족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같이 하찮게 보이는데 그들이 보기에도 똑같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못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손가락을 내뻗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존재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핏값으로 구속하시고 건지신 자들입니다. 이 세상 누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내 아들, 딸이라고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담대하게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하찮은 존재라고 여기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담대하게 외치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10명의 정탐꾼의 모습, 이 보고에 의해서 백성들이 울부짖고 있을 때에 자신의 옷을 찢으며 백성들 앞에서 나와 담대하게 선포하며 외칩니다. 그 외침이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땅을 과연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옛날 개역 한글 버전은, 저는 옛날 버전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라는 이 먹이가 옛날 개역 한글 버전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좀 더 강력하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렇게 외치십시오. 너는 나의 밥이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갔다. 그들은 나의 밥이다.
그는 나의 먹이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강력한 그들의 시각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능히 담대히 올라가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 악평하였던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였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정말 분별하지 못하였던 어린 자녀들은 이 여호수아의 인도한 대로 어디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안 된다, 힘들다, 포기해라,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능히 취하여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만났던 다윗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은 그 장수 골리앗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지만은 다윗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거인 장수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와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하고 이 무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바라보실 때에 다윗의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다다랐을 때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의 믿음 또한, 그의 시각 또한 하나님의 시각에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라는 그 여리고성을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기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전쟁에서 그 성을 돈다라는 것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지 그 성을 주위를 돈다라는 것은 혹여나 성 꼭대기에서 그 여리고성을 지키는 군사가 활을 하나 쏘았다면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 시각이 고정되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결국에는 여리고성이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의 이 경험들, 여리고성의 이 경험들 다윗과 여호수아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골리앗과 여리고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시각이 변화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서 우리에게도 골리앗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놀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환경과 문제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선으로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은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 성령으로 씻으시고 우리의 육적인 눈 또한 성령으로 다시금 씻으셔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장착하여서 우리의 삶들 뿐만 아니라 우리 새한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쓰실 역사의 페이지에 여러분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각이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불평하며 악평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복하였던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그 믿음대로 또한 하나님은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다윗의 믿음대로 또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여호수아의 믿음대로 우리의 믿음도 동일하게 하나님 그 믿음의 든든한 반석이 세워져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한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5장입니다.